우리 세승이가 앞에 이렇게 앉아주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좋기 몇만 명? 2만 명이 좋기 넘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단 한 번의 그 말씀과 기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온 없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집사님, 몇 바구니? 지난주에? 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큼 이러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다? 메시아가 맞을 것이다. 구원자가 맞을 것이다. 그러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게 되면 지금까지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제는 배불리 먹고 자유를 찾고 마음껏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덩달아 환호성을 지르며 이 모든 시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2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환호성을 지르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12 제자도 덩달아 흥분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면 나도 권력의 실세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평상시에는 전혀 나를 주목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스타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아드레날린이 뿜어 나오고 이상한 자신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흥분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즐기면서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간파하고 계세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흥분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재촉하세요. 제자들을 그 장소에서 꺼내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벗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벌어진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 보내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마주한 문제, 제자들이 마주한 환경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거친 풍랑과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날이 저물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매. 두 번째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세승아, 제자들에게 맞닥뜨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네? 신앙 문제. 네. 지금 제자들 곁에 누가 계시지 않다고요? 예수께서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날이 저물매, 날이 칠같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신들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다고요?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중에 거친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 역할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던 그 어진간한 그 파도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의 그 바다의 그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그 배에 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풍을 마주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배가 지금은 파손될 그런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난 시간이 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3시에서 아침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밤 사경에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잦아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바람과 풍랑이 자신을 덮칩니다. 완전히 배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거센 풍랑이, 파도가 바다 위에서 자신들이 탄 배를 완전히 삼킬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자신의 세간계에 밀려 들어오게 되자 자신들이 잡고 있던 그 모든 노도 다 놓아버리게 됩니다. 소망을 다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부터 절망했습니까? 처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모든 것들을 놓아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어찌하든 그 상황을 헤쳐가 보려고 노력했지만 해도 되지 않자 다 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고난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고난이 연거푸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번만 이 고난을 넘겨봐야지 하면서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데 또다시 고난을 넘자 더 큰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산을 올랐어요. 산을 올랐는데 더 큰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지금 거센 풍랑과 싸우고 또 지금 거센 풍랑과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까? 마음속에 초조함이, 두려움이,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충만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충만이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렇죠? 세승아 동의하지? 네. 그런데 충만이 얼굴에 빨간 이렇게 빨간 이렇게 뽀드락지가 나 있는 거예요. 충만아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들물 짜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충만이는 어찌하든 요들물 짜서 더 잘생겨 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이란 어떻습니까? 짰을 때 더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강풍과 거센 파도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센 파도를, 그런데 그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유유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와 주시죠? 언제요? 밤 사경에 찾아와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 사경이 되기까지 짙은 어둠이 깔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힘겹게 붙잡고 있던 그 노마저도 다 놓아버릴 그 시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무리를 걸어오는 그분을 가리켜 뭐라고 생각했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기적을 바라보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자 지금의 그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이 거센 풍랑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성난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정체 모를 그 한 사람이 더 무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존경했던, 그토록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도 자신들에게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거센 파도 위를 걸어올 거라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풍랑에 함몰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휩싸이게 되자 예수님이 찾아와도 예수가 누구신지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라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올 거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자신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이 보여주는 거센 풍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고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예수 없이 살아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직장 동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번에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어,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어, 나 이번에 주식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되었어 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마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이토록 손해보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회의하며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안과 초조와 열등감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란 그 어떠한 상황, 풍랑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센 파도가 내가 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덮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승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누구라고 그랬지? 가룟 유다라는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는 자리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라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감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거센 풍랑 위를 묵묵히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여러 번 부탁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 어떤 기대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땡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뜨거운 갈망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거센 풍랑과 그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눴던 그 내용처럼 그 어떤 풍랑보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을,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께서 붙잡고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신자는 절망할 수도 없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그리고 거센 풍랑은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더라.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거센 풍랑이 나만 피해가지 않더라.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풍랑과 모든 거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러분,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의 모든 풍랑이 멈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상의 풍랑 앞에서,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서 반드시 신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본문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속.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걱정과 염려와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구세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자 절망과 걱정과 염려가 자신에게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속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이 내일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목요일을, 금요일을, 토요일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거센 풍랑을 뚫고 지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모든 거센 풍랑 앞에서 더 이상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사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